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양 또는 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저희들은 다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9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로 따져보게 되면 30번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29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딱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자, 16절, 17절에서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양에 대하여 두 번 더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나머지 두 번에 사용된 양은 그 단어가 다르고, 첫 번째, 그러니까 21장 15절에서 사용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29번 나타나고 있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의 양들의 목자가 되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자,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자,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이고,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요. 요나의 아들이 어린 양들을 먹여주게 된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자, 계시록 14장에 가니까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일어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일어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리고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들은 요나의 아들을 통하여 양식을 먹은 자들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 요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요나의 시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비둘기의 성령으로 듣는 자야, 너가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자, 이러한 의미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각각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어린 양 또는 어린 양들은 바로 요나의 아들이 먹여주는 양식을 먹고 자라난 자들이 바로 어린 양들이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산, 자, 시온이라는 단어도 예레미야 4장 6절에 보면 시요나, 자, 시온산이라는 게 바로 비둘기들이 모여드는 산이다 라는 의미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18번째 알파벳입니다. 예수님께서 18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비둘기들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한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무덤 속에 닦아놓으신 생명의 길, 그거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시면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이 바로 진주문이다,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고 또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아들아 너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려면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그 삼낮 삼밤 진리의 말씀을 먹여줄 때 그 양식을 얻어먹는 자들 역시 어린 양들이 될 것이고 요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벼곡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벼곡에 대하여 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은 통치자의 모습이 벼곡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의 그 성벽이 벼곡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기 때문에 성벽은 14만 4천인들을 뜻하고 그 14만 4천인들이 바로 벼곡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 도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첫 번째 기초석이 벼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기초석은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사도는 베드로라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은 아주 가장 귀한 보석처럼 보이는데 그 보석은 벼곡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전체, 자, 다시 말해서 통치자, 보좌에 앉아있는 통치자가 벼곡과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보호하고 있는 그 성벽의 재료가 벼곡이고, 그 예루살렘 도성의 첫 번째 기초석이 벼곡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가장 귀한 보석, 벼곡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벼곡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보석이고 요나의 아들을 가리키는 보석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내가 이 베드로 요나의 아들 위에 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벼곡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요나의 아들들이다, 비둘기의 아들들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만 29번 나타나는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딱 한 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먹여주는 그 목자가 바로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는 평강의 언약, 그리고 우리 말라기서 2장 5절에 가게 되면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 기독교단이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3장 1절에 가게 되면 언약의 사자가 올 때에 어느 누가 그 앞에 일어설 수 있으리요.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깨닫고 일어서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일어서 있고 14만 4천인들이 함께 서 있다. 일어선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인데,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와서 평강의 언약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평강의 언약을 깨닫고 일어서게 되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라고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용기와 또 믿음을 갖고 여기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사단이 걸어가는 길인데,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었고, 사탄이 걸어가는 길은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기 30년에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을 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서기 30년에 저희가 출애굽해서 30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서기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그리고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두 구절이 짝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벌 18일이 가리키는 것은 서기 3030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사단이 걸어가는 길, 지금 현 기독교단 99.9%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현 기독교단 거의 대부분이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금요일날 쇠사슬에 묶이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임봉되어져 있는다.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해 둔다. 그리고 일요일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사탄은 유황 불못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마귀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 기독교단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고, 그 거짓된 교리 위에다가 그 외에 나머지 교훈들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서 유황 불못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아 죽이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4번째 천년기에 이미 죽으셨는데, 지금 6번째 천년기가 왔을 때 현 기독교단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2번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확실하게 100%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짐승이 따라가는 길을 가는 자들이 받게 되는 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라고 믿는 그 교리가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는 이 평강의 언약.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너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역대에 파괴되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루살렘 도성의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다. 자,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이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뽑혀버린다. 자, 그 말은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자, 여호와께서는 엘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 그러니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말씀과 위배되는 이 현 기독교단의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서 평강의 언약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이 평강의 언약을 증거하는 이 언약의 사자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 진리를 위하여 용기 있고 또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